예, 오늘 그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늘 찾게 돼요. 그 자체가 이제 이미 율법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찾으면은 또 내가 본받아야 할 점들을 이렇게 찾으면은 야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작심 3일이라고 3일이 안 돼가지고 믿음이 이제 증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 그런 이제 초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문에서 다윗의 초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초점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다윗과 같은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초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데가 잘 없어요. 저도 뭐 수많은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다녔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곳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뭐 건강한 교회라든지 뭐 셀 교회라든지 G12 교회라든지 뭐 성령의 은사라든지 제자 훈련이나 뭐 상담이나 코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녔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안경 자체가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벗는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는 벗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율법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내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상태에서는, 즉 다른 말 하면은 내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율법이 끝나요. 근데 내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일수록 율법적일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유명한 분일수록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가 되죠. 또 우리가 해야 된다가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걸 이제 파쇄라고 부르고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자리고, 특히 이제 장사 지는 데까지 가면은 죽어버리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하나님 쪽에서 성령으로 부활시켜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기다렸는데 부활이 일어났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활이 일어났다.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은 사람만이 무덤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산 사람은 무덤에 못 누워 있어요. 근데 뭐 누워 있으면 좀이 쑤셔가지고 뭐라도 이제 꼼짝거려야 돼. 그리고 산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세계를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다. 그래서 항상 이제 율법의 세계는 자아의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내가 먼저 시작해요. 내가 이제 그 물맷대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출발은 내가 하고 주님은 뒤수습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는 저기 물맷돌 들고 막 달려가서 이 하는데 주님이 안 따라와요. 곤란합니다. 곤란해. 돌아보니까 주님이 없어. 내만 이게 기사대기 맞고 이제 터져가지고 이빨 부러지고 이렇게 사고 나고 이런 경우를 저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겪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로키가 돼가지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과 같은 똑같은 이제 상황에 갖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주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무덤에 3일 동안 그 장사 지낸 바 된 거 있잖아요.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는데 3일 후에 이제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을 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저도 주님이 부활시켜야 다시는 썩지 않는구나. 부활이라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은 다시는 썩지 않거든요. 다시는 부패하지 않는 세계가 열려져요. 그리고 부활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뭐예요?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 죽음을 이기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겼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무덤에 3일 동안 죽어 있었죠. 부활은 누가 시켰느냐면은 성령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일하신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일하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건축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첫 목회 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건축을 해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발에 땀나도록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원이가 개척 멤버예요, 저희 교회. 개척 한 2년 차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얼마나 같이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근데 그런 것 진짜 폭삭방했잖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자들도 다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들도 개척하고 싶다 해가지고 다 개척하고 나가버렸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주님이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이 건축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가 그 건축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흥분하고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왜? 아무도 그런 교회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 미친 사람 수준이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교회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워요. 사실상 부활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걸 다 아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은 죽음이 있고 사흘 동안 장사 지내고 부활이 있고 시간적인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 요셉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2뱃잔집이 자기를 향해서 11개가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잖아요. 그 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 보면은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하나로 보인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뭐 몸부림쳐봤자 그게 그거예요. 몸부림쳐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렇죠. 17장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예표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이야기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봤죠. 이 골리앗 사람이 나왔는데 17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이 이 성경에서 보면은 시험의 기간이잖아요. 40일 동안이 40년 광야 생활이고 예수님으로 치면 40일 동안 시험하는 기간이죠. 우리 인생이 거의 40년이라고 보면 돼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스라엘도 뭐 암흑기를 보면 400년, 40년, 40일 이게 전부 다 4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괴로움을 당했죠. 근데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었다. 골리앗을 아무도 감히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제일 꼴등 아예 군대 조직도 안 된 군대에 나갈 수도 없는 제일 꼴등인 다윗이 이겼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는 역설의 세계예요. 역설. 그러니까 1등이 이기는 게 아니고 꼴등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꼴등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윗 꼴찌거든요. 아예 군대 편성도 못 돼. 이렇게 갑옷도 못 입어. 근데 그 꼴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골리앗 1등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느냐? 다윗은 뭐 자기 능력은 볼 게 없어요. 자기 능력치로 보면은 그 다윗의 군대 가운데 꼴찌라. 근데 자기 능력이 죽은 거잖아요. 꼴찌라는 말은 자기 능력이 없는 거야. 자기 능력이 없으면은 사람은요 기댈 언덕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는 줄 아세요? 네? 그죠? 돼지가 넘어져야 하늘을 본다. 돼지는 넘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게 땅을 보면서 먹을 것을 찾아. 근데 돼지가 넘어지면 비로소 처음으로 하늘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남아 있을 때는 계속 나를 봐. 계속 나를 봐요. 근데 내 힘이 바닥 났을 때, 내 힘이 딱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이 어제 책에서 읽었는데,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자, 그와 같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볼 게 없어.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제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울하고 다윗하고 뭐 차이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 좀 있을 때 받았어. 키가 제일 크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키가 크다고 그랬어요. 너 잘생겼고 나름대로 그 집안은 좀 작지만은 그죠? 예. 그 자기 집안은 베냐민 지파가 그 사사 시대에 완전히 그냥 멸망을 해가지고 숫자가 확 줄어가지고 12지파 중에서는 제일 작은 지파야. 근데 제일 작은 지파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등감으로 나왔어요. 근데 워낙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이제 사울은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냥 왕이 될 제목감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딱 터지니까 내가 저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딱 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먼저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가 있는 이상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근데 다윗을 왜 기름 붓느냐? 다윗이 꼴찌이기 때문에. 꼴찌. 8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8번째 아들. 그 말은 이제 관로 바뀌다 이 말입니다. 관로 바뀌다. 7번째까지가 한계죠. 7을 넘어갔다 이면 8이다. 그 8이라는 게 부활의 숫자이기도 해요. 다윗은 부활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망성이 제일 없어. 그 집안에서 제일 천한 아들을 뭘 시키냐면 목동을 시켜요. 그 집안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아들은 제일 허드렛 일이 뭐냐? 가장 천대받는 일이 뭐냐?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집안에서 안 키우고 밖에 나가서 동물들을 돌보면서 밖에서 막 기거하고 아예 글도 안 가르치고 막 이런 게 무시 천대받는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눈여겨보느냐? 이 다윗을 선택을 하셨다. 다윗이 뭐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환경이 안 좋은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넘치죠.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은 자기가 잘나서 선택받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제일 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집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도 가장 그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딱 선택해 주니까 이제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말과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낮아. 그래가지고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윗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못난 사람이고 가장 꼴찌다. 꼴찌. 막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쟁터에 나와서도 가장 어린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윗은 자기를 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근데 자기를 볼 게 없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장수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뭐로 보이냐면은 할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벌써 보는 게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장수로 보이는데 다윗은 할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다. 그 말이잖아요. 오로지 자기 힘으로 싸우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무리 뭐 서울대 나와도 할례 없는 서울대 사람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다. 이게 우리 인생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할례라는 말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할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죠. 누가 이겼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전쟁에서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 우리 이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취직하는 거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취직하는 거하고 별 상관없다 이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사업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의 눈에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으로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늘 부르면 오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와라 그럼 다 가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다윗의 눈에는 인생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보여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있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뭐냐면은 할례가 이제 그 십자가거든요. 세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다라는 말은 옛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 옛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 옛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의 지배를 받죠.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할례가 없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그리스도의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면 십자가고 십자가는 우리의 육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육을 자르지 않은 사람은 뭐로 사느냐? 육으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말은 육을 자르지 않은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육인데 육이 엄청 강하죠. 골리앗이 육이 엄청 강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은 육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죠. 두 개가 쫙 갈라진다. 육으로 사는 세계와 영으로 사는 세계가 쫙 갈라져요. 육으로 사는 세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세계야.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된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영의 세계다. 근데 이 육과 영은 오로지 십자가에 있으면 딱 할례를 통해서만 갈라져요. 죽음이 없이는 안 갈라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세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자, 이게 이제 경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소용없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기도 3시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시잘데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주워 들어가지고 막 어느 목사님이 뭐 방언기도 3시간 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맨날 3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방언기도 3시간 하라는 말이 없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좋다 이런 말이 있어도 근데 그 귀퉁이에 있는 말 한마디 가져가가지고요 성경을 다 도배를 해버려요. 성경을 보실 때는요 귀퉁이 말 가져오시면 안 돼요. 핵심되는 뼈대를 잡아요. 육이 끝나야 영이 시작되거든요. 방언기도로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물과 기름과 같아. 근데 육의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죽었다가 없이 아무리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을 해도 이렇게 돼,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하는 느낌은 있죠. 기도하면 느낌 있죠. 이 하나님과 잠시 만났다는
스쳐 지나간 우연인가 봐. 그 느낌이 좋잖아요. 슬쩍 지나갔으면서 이렇게 옷깃이 스치는 그 정도의 인연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러니까 그 인연을 다시 한번 또 지나가려고 그 길목을 다시 지나가면서 이렇게 옷깃을 스치듯이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없는 것보다 낫지. 근데 항상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주님과 만난다. 예배해야 주님과 만난다. 물론 이제 그때 좀 느낌은 있죠. 근데 사실상 신약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기도하거나 뭐 예배드리거나 주님과 뭐 접촉하거나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지방교회도 뭐 내 주님을 의식한다, 뭐 주님과 접촉한다, 뭐 온갖 말을 다 해. 그거는요 연애예요. 연애 때 연애식 신앙이거든요. 연애 때도 좋긴 좋죠. 근데 연애 때는요 애가 안 나와. 생명이 안 나와요. 내 속에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접촉만 하지 생명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연애 때 정말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은 제 아내가 저 여자가 있잖아요. 전역할 뻔했어요. 제가. 아내가 있잖아요. 연애하잖아요. 한 2년 사귀었어. 근데 오늘부로 끝이야.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사귀었던 게 물거품이 돼. 그렇죠? 야, 연애는 무섭다니까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소용없어. 오늘부로 헤어지자. 제가 눈물을 몇 번 흘렸어요. 한 번은 진짜로 흘렸고 나머지는 다 연기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비결은 이렇게 한 군데를 계속 시선을 고정하면 눈물이 떨어져.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아내를 좀 잡은 경우 있어요. 참 독하다. 그러니까 연애 때는요 아무리 진하게 만나도 헤어지자 하면 끝이라. 여러분 기도 아무리 세게 해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아도 돌아가면 끝이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아도 돌아가면 끝이죠. 그게 뭐냐면은 연애식 신앙이다. 연애하고요 결혼하고 달라요. 결혼은 좀 무덤덤하죠. 안 그래요? 결혼했는데도 막 앞에 보면서도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러고 막 이러지 않잖아. 그러면 못 살아요. 직장인은 못 가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좀 무덤덤해져야 이제 직장도 다니고 집안 일도 하고 그렇지 맨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좀 이렇게 엔돌핀이 좀 떨어져야 돼. 근데 결혼은 조금 무덤덤할 수도 있지만은 헤어지기 힘들죠. 헤어지려면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애까지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애 때문이라도 못 헤어져. 그리고 갈라서려면 이제 재산을 다 분할해야 돼. 연애 때는요, 이제 연애 때도 야, 니거 내 거 좀 없죠. 근데 용돈 수준이에요. 그죠? 그리고 연애 헤어질 때는 돌려도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신세대라 가지고 헤어질 때 내가 준 거 돌려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산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결혼은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연애가 아니에요. 사실. 연애가 아니고 결혼이에요. 네. 결혼은 뭐 액션을 안 취해도 이미 하나죠. 하나잖아요. 하나고 이미 된 것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된 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고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은 같이 안 산다는 말이에요. 그죠?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이제 결혼하고부터. 연애 때는 막 밤 되면은 헤어져야 되니까 또 헤어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참 많았는데 그래서 결혼하니까 이제 안 헤어져도 되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뭐 만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같이 사는데. 예. 그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느냐가 있지 않아요. 부부끼리 하루에 배우자를 항상 의식하나요? 별로 의식 안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당했어요. 의식 안 하고 산다. 무의식으로 산다고. 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육이 잘라지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육이 잘라지는 할례를 받았다가 모르면 육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의식이 안 돼. 기도할 때만 의식이 되고 나머지 다른 시간으로 딱 돌아가면은 새까맣게 까먹어버려. 근데 육과 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이니까요. 돌아서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 주님하고 그 생명이 달라요. 그 사랑이 없거든요. 육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라. 그래서 육이 있는 이상은요. 내가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마 사귀어 봤을 거예요. 사귀어 보면 어때요? 만나긴 만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오래 만나도 전혀 이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걸 많이 느끼셔서 그게 똑같아요. 내가 육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죠. 그러면요 나는 항상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을 못해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을 가진 이 육이 할례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죽고 나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부활한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이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내가 생각이 뭐가 올라오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가 저절로 돼요. 그리고 네 뜻대로 하세요가 저절로 된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 좋을 대로 하세요. 얼마나 깊은 관계예요. 우리가 육을 가진 상태에서 그 기도가 나오려면은 한 3시간 기도하고 한 말씀 하고 뒤돌아선다니까요. 맞죠? 한 3시간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잘못 기도한 거 아이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육으로서는 안 돼요. 육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방언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육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라 하는 게 뭐냐면 떨어졌다. 붙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래 팔이 여기서 탁 떨어졌죠. 떨어져서 붙지 않았죠.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붙으면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하고 육의 세계에서는 붙지 않는다. 하나가 될 수 없다. 근데 영의 세계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은 딱 붙었단 말.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고 한 영이고 한 생명이고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걸 바라본다 이 말. 그러면 쉬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했죠. 사자하고 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자하고 소. 사자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잠시는 그 양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가 돼. 양의 세계가. 그죠? 조금은 이해가 돼. 근데 사자가 죽기 전에는 양의 세계가 절대 이해 안 돼. 상대방의 세계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건널 수 없는 세계야.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이렇게 건널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건널 수 없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육이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기적이고 하나님 이타적이니까 나는 사자고 주님은 양이라.
주님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는 날 때부터 있잖아요. 내가 남을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나요. 내가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태어나.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밟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러 오신 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죽이려고 태어난 우리가 죽으러 오신 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고. 교제가 안 되죠. 아예 섞일 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는 아예 교제가 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첫 출생을 했다는. 그러면은 양과 교제하려면은 양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교제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사사로 있는 이상은 굶었을 때는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는 약간 양하고 교제가 좀 되는 듯해. 양을 한 3마리 잡아먹고 난 후에는 양하고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꼬르륵 소리가 나는 순간에 이제 친구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내가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는 그 육의 사람, 옛사람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에서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으면은 새사람 됐다. 이렇게 보통 출발하죠.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새사람 됐다. 그죠? 근데 새사람 됐다는 건 믿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사람이 뭔지를 몰라. 새사람이 경험이 안 돼요. 말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새사람 됐다. 새 생명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말은 하죠. 교리도 그렇게 말해. 근데 새 것이 없어. 교회 안에도 새 사람이 없어. 다 한 거야.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새 사람 돼. 죽고 부활해야 새 사람이지 죄사함만으로는 새 사람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리를 잘못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로마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로마서 6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함께를 이야기하죠. 이 함께의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절반도 못 온 거죠.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구원파 계통에 나왔다든가 뭐 형제회 계통이라든가 뭐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일수록 구원파, 형제회, 지방교회도 비슷하겠지만 이런 동네들이 죄사함에 목숨을 걸어요. 죄사함이 곧 거듭남이고 죄사함이 곧 구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어느 날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한 날짜가 있느냐 막 이렇게 막 묻거든요. 그걸 이야기 못하면 구원 안 받았대. 들어보면요 꼭 무시할 만한 건 아니에요. 일반 교회 성도들은 평생 신앙생활해도 천당 간다는 확신이 없어. 이렇게 죄가 많아서 가겠습니까? 권사님들이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구원파나 뭐 이런 쪽에서는 형제회나 이쪽에서는 형제회 사람들은 구원파 수련회 가요. 구원파 수련회 가가지고요 집회를 일주일을 해. 일주일 하면 거기서는요 하여튼 죄사함과 구원이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코스를 해요. 일주일만 딱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죄사함 받았다는 완벽한 확신이 들고 절대 안 들려. 근데 일반 교회 보면은 평생을 흔들려. 평생 내가 구원 받겠나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쪽 동네를 거치고 나온 사람들은요 일반 교회 못 가요. 시시해가지고 목사님들 보기를 그냥 발에 때만큼 봐요. 왜? 목사님도 흔들리거든.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도 야 내가 이렇게 구원 받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죄사함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삶이 안 된다. 내 옆에 있는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너는 죄사함 안 받았어.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한 다리를 못 건너간다니까. 보세요. 그래도 나는 그 구원파나 뭐 이쪽에서는 원죄를 비롯해서 자범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돼 가지고 영단번에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 회개 안 시켜요.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화끈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막 그러면은 구원받고 나서 회개 안 하면은 천국 가요, 안 가요? 이보라니까 이렇게 이 동무들이 헷갈린다니까. 구원받으니 그거 물어가지고 글쎄요 하면 구원 안 받다 그런다니까. 자,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내 모든 죄가 과거 현재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 전가돼 가지고 다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죄만 나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다 용서받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형제들은 다 영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나만 그래. 그러니까 나는 죄 짓고 나도 죄책감을 느끼면 안 돼. 구원파 계통에서는 그래요.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회개를 하거나 하면은 구원받았는지 점검해요. 왜? 영단번에 확실하게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영단번에 확실하게 내 모든 죄가 예수에게 넘어갔다. 완전히 넘어갔다. 그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냥 발이 땅에 안다. 거의 3년을 미친 듯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녀요. 그 정도로 그 영단번에 모든 죄가 끝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약효가 떨어져. 어떻게 떨어지냐면 영단번에 죄사함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죄가 나오지? 왜 이렇게 죄가 나오지? 이런 고민에 빠지고 왜 부부 관계가 안 되지? 형제 자매 관계가 왜 안 되지? 그 다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복음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함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죽어야 죄의 지배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되지 않고 죄와 사단과 욕심의 지배에서 영단번에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고 나면은 내가 육이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하죠. 거룩하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살아도 죽지 않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 된다니까요. 구약에 그 제사장들이 만지는 그 번제단 아니면 그 안에 있던 기물 있잖아요. 떡상, 그 향단, 분향단, 등대, 또 지성소 그 물건 만지면 죽어요. 그거 못 들어가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하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뜰에는 있을 수 있는데 들어가면 죽고 하나님을 보면 죽고 하나님과 접촉하면 죽어요. 구약 때 그렇죠. 잘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거나 접촉하고 심지어 성전의 기물을 만져도 죽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시죠. 아멘. 나 아무도 안 죽었네. 잘 생각해. 안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면은 안 죽겠어요.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그럼 내 속에서 죄를 이기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룩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격과 믿음이 있어야 죄를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이 죄의 노예된 우리가 끝나고 부활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로 그죠? 부활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죠. 우리가 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거룩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딱 붙어서 하나가 됐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화 돼 있다는. 머리가 자기와 똑같은 몸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행위로 경건의 생활로 죄를 안 짓기 위한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그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이미 거룩하구나. 그래서 성도를 부를 때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거룩한 무리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아야 죄를 이긴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근데 내가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얼마나 나를 옛사람을 끝내고 새롭게 부활시켜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네. 내가 이렇게 거룩하네. 내가 이렇게 깨끗하구나.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것이 내가 알아질 때 저절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오늘 제가 이런 옷 입고 가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막 비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얀 그 있잖아요. 이렇게 양복. 하얀 백바지에다가 하얀 백구두에다가 막 위에다 막 하얀 거 해가지고 하얀 넥타이 해가지고 다 하얀 거 입었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가도 다 보고 앉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흰 옷 입은 거하고 검정색 옷 입었을 때 몸가짐이 다르잖아요. 내가 진짜 거룩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거룩한 존재구나. 근데 그렇게 알고 나면요, 보고 앉는다니까 내가 더러운 곳에 내가 안 앉아. 그죠? 내가 근데 막 청바지에다가 작업복 입고 해가지고 이게 한 달 동안 작업했던 작업복 입고 여러분이 입었어. 입으면요. 이렇게 좀 더러운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절로 가세요. 제가 앉겠습니다. 내가 더러운 존재에서 죄인에서 출발하면요. 더러운 죄인에서 출발하면요. 아무데나 가서 앉자 이렇게. 근데 내가 의인과 거룩한 존재에서 출발하면요. 내가 스스로 있잖아요. 더러운 데 안 가게 돼. 아멘. 그 출발이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26절에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고 뭐고 이것들을 진짜 어여뻐야 되겠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 이 골리앗이 나와가 40일 동안 너희들 나와봐라 나한테 이길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세냐? 내가 믿는 우리 신이 세냐? 정맥해봐라 하고 하는데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이제 굴 속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안 이 군대가 아니고 그냥 겁쟁이들만 다 모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겁쟁이들을 모여가지고 다 수풀과 바위 뒤와 동굴 뒤에 숨어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웃기잖아요. 그 문맥 안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 수풀 뒤에 숨어가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초점이 군대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요, 죽은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요, 문자뿐인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뭐 그 사람들이 숲을 뒤에 숨든지 동굴 뒤에 숨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군대를 못 이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성령의 눈으로 바라본 관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그럼 우리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맞죠? 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육이 잘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왜 안 보이냐면 육이 잘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눈으로 안 보여요. 육은요, 육의 눈으로만 보게 만들어요. 숫자를 보게 만들고, 환경을 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고, 다른 말로 하면 돼지란 말이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는 먹을 것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하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가 뒤집어져야 하늘을 본다. 그 말이 돼지의 인생이 망해야지. 그죠? 돼지의 인생이 망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본다. 자,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진짜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보게 됐어요. 15년 전에. 창세기부터 쫙 읽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다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도 다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다 이끄시는구나.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게 이제 보인 거예요. 보이고 나니까, 뭐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잖아요. 인생도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다 망해가지고 성도들 주일날 뭐 오지도 않아. 10년, 거의 10년 동안 뭐 성도들이 뭐 주일 예배 시작하면 한두 가정, 세 가정 와요. 어떨 때는 한 가정도 안 오고. 그래도요, 내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눈이 바뀌었죠. 제가 여기 130명 꽉 찼었거든요. 성도가.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안 보였다니까. 근데 이게 텅텅 비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더라고요. 눈이 중요해요. 내가 육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무시한 거네. 하나님의 교회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네. 그러니까 아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숫자가 뭐 한 명이 뭐 어때요? 이 전쟁 보세요. 다윗 혼자가 싸웠다니까. 혼자. 그 블레셋 대군을요, 혼자 나가서 물맷돌을 그냥 탁 끝내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전쟁 끝내버려. 그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하나로 그냥 딱 전쟁을 끝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육에 속한 거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금 막 뭐 갑옷도 있고 뭐 있잖아요. 몽둥이도 있고 숫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 여기 물맷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요 돌 하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영의 무기란 말입니다. 육에 속한 거는 많아. 영에 속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못 이겨요. 육을 어떻게 이겨요? 육으로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 다윗이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던졌는데 요거 하나가 전쟁을 이기고 지기고 만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데 인생에 승패가 달린 게 아니라고. 우리 속에서 숫자로 보고 사이즈로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이게 6이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게 6이란 말이에요. 요게 딱 죽었다 해야 숫자를 보는 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능력으로 보는 게 없어져. 우리의 지혜로 보는 게 없어져. 오직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다 보인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 안 하시면 안 돼. 요거 하나밖에 없네. 요게 물맷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 하나 안 하시면 안 돼. 요거 하나로 다 끝난다니까요. 근데 요게 안 되는 거야. 요거 하나 가진 사람이 없는 거야. 맞죠? 다른 건 다 있어. 뭐 직업도 있고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다 해. 근데 여기 없는 거야. 딱 하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목요 모임 이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목요 성경부가. 우리 여기 이제 홍관원 권사님도 자주 오래 오셨잖아요. 그때 할 때 저기 제갈란 집사님하고 홍관원 권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했어요. 두 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안 하면 문 닫고 그렇게 계속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기적이다. 관리 안 해요, 관리. 목요 모임 관리 안 해. 오고 안 오고 관리 안 해.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은 계속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관리해도 주님이 안 하시면 다 무너져요. 누구에게 달리냐? 주님께 달리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안 되려고 해도 되고요. 주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누구에게 달렸냐? 주님께 달린 거예요. 다윗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맞죠? 근데 전부 다 숫자 많으면 뭐예요? 다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다 수풀에 숨고 동굴에 숨고 다 숨는 거야. 근데 다윗 딱 한 사람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게 딱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다윗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요, 숫자 많아도 소용없어. 그래서 사단이 딱 나오잖아요. 사단을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다 지는 거예요. 성도, 다윗 같은 성도 한 명만 있으면 돼. 맞죠? 숫자가 필요 없다니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교회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만 길러내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15년 전에 망하고 나서, 이거 130명도 아무 소용없구나. 이제 딱 한 명만 길러내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육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내가 길러내고 목회를 접어도 이게 대박이다. 그 다음부터 숫자가 안 보이더라고. 다윗을 제외한 여기 군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 없으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저 전쟁에. 그렇죠.
다윗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기죠.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렇죠. 요나단도요. 저 앞에 보세요. 이렇게 저기 병기든지 하고 두 명이 올라가자. 두 명이 올라가. 두 명이 올라가서 적군을 작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나단하고 다윗이 보자마자 마음이 통하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게 탁 알아지는 사람 일이 만나면요. 그날 즉시로 통해버린다. 오랜 시간이 필요 없어. 저도 이렇게 미국도 가고 뭐 호주도 가고 뭐 이렇게 사람들 다 뭐 서울에도 그렇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육의 사람하고는 오래 있어도 이게 안 돼. 안 흘러. 왜냐면은 육의 사람은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좋다 하고 호들갑 떨어도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 근데 이게 육이 잘라졌고 이제 영으로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렸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이게 탁 만나보면 이제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그냥 만나자마자 바로 형제자매라. 그럼 즉시로 하나가 돼버린다니까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네요. 그 사람끼리는 만나자마자 교회로 건축된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있지 않고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육이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없죠. 뭐. 저도 제가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기다린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환경을 전혀 보지 않고 자기 자신도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시면은 다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면 되는구나.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그럼 뭐 그런 성도가 한 명만 돼도 돼, 두 명만 돼도 돼요. 그러면요 무조건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그 부흥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좀 저를 만나면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말씀 그대로 산다.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님 성령님이 그대로 알아지고 그대로 믿어지니까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그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다윗만 그렇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못 산다. 신화예요. 신화. 맞죠? 다윗은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참 대단합니다. 바울도 바울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이게 신화란 말이에요. 신화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윗처럼 살아져야 정상이고 그게 다른 말이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영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은 다 이렇게 살게 돼요. 육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영의 사람, 부활한 사람, 영의 사람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워치먼 이 책이 로마서 책이 제목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 책 제목이 너무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비정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상을 만나면은 뭐 너무 탁월해 보인다거나 너무 이상해 보인다거나 이래 된다니까.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페셜한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냥 오디너리 정상적이다니까. 평범하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평범했어요. 바울도 평범한 거예요.
다윗도 평범한 거라고요. 사실은 평범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보통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육이 탁월해진 게 아니고 육이 끝났고 이제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당연히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 환경도 이기게 되고 죄도 이기게 되고 절망도 이기게 되고 뭐 알코올 중독도 이기게 되고 뭐 담배 중독도 이기게 되고 내가 미용실이 망해도 이기게 된다 이 말. 그래서 강세미 자매님 간증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알코올 중독, 단방에 끝났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지던 그 알코올 중독이 그냥 뭐 2, 3일 만에 그냥 막 끝나버리고, 요번에는 또 30년 동안 하던 그 담배 중독이 그냥 한 번에 그냥 3일 만에 그냥 다 끝나버리고, 근데 미용실도 망했는데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시골에 있다가 이제 아직 번화가로 가서 이제 미용실 개업하겠다고 오히려 역전으로 지금 나가고 막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죄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이것이 내가 복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고 있었죠. 담배에도 지고 있었고 술한테도 지고 있었고 내가 환경에도 지고 있었고 내 성격에도 지고 있었고 뭐 다 졌는 거죠. 근데 다 지고 있는데 지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복음이 딱 들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내가 속고 있었고 지고 있었구나 알게 되고 그걸 내 사단에게 빼앗긴 걸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정복했던 것을 찾아오는 그게 가나안 정복이다. 정복해서 사단을 이겨야 그걸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것을 찾아왔을 때 영광이 있는 거죠. 영광.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